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완성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맘 다해 경배하니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른 후에 이성식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잘하느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렸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설립 4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44년 전에
대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오늘 내일 교회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땀방울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께 듣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감동이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기문이 열리며 눈이 뜨여져서 신령한 말씀을 듣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워하는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대구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어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란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내일 교회가 불을 붙이는데 불쏘시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기도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도우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미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경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가보니 그 열받아라. 그의 환한 영광이다. 참에 비치네.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찬양 영광이로다. 아무도 하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것이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문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새가족 소식입니다. 박근희 성도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 3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5월 31일 주일까지 지금과 같이 교회 예배는 4부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필사 대회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매 주일 오전 10시 영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단 중등부와 고등부는 다음 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영상이 다음 주 중등부 고등부 영상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에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독려하셔서 예배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래에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 부고 소식입니다. 믿음 2교구
221 예친 이주영 A 집사님의 부친이시며 211 예친 강신복 집사님 장인 되시는 고 이현길 장로님께서 5월 22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 특 108호실이며 위로 예배는 주일 오후 4시 교회에서 3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5월 25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5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례는 말씀교회에서 주관하며 본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위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교회 설립 이제 44주년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이제 이사야서 우리 40장부터 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좀 시작하게 된 것은 원래 오늘 이제 나누게 될 41장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19에 참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만 나누지 말고 이제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66장까지 다 한번 살피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을 우리가 맞게 된 우리 내일교회, 그리고 또 참 코로나19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이 이사야 41장 이제 8절부터 이 20절까지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잘 또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40장의 처음 시작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도전하실 때 너희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인간도 또 인간이 만든 제국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 라고 도전을 하면서 이제 40장 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계속 살피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장 이제 후반부부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어떤 제국들보다도, 그리고 제국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연약한 그들을 짓밟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연약한 그들에게, 피곤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0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살폈던 4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한 놀라운 일을 이제 예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면 동방에서 한 왕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고, 이 사람은 위대한 정복자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44장, 45장을 거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겠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제국까지도 한순간에 정복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큰 격변이 찾아올 것이다. 세계의 모든 권력 질서들이 뒤바뀌게 되는 격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격변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전락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 격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교훈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8절 말씀에는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뜻을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땅 끝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 모퉁이라는 것은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땅 모퉁이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자신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시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땅 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땅 모퉁이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붙들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를 붙들고, 그리고 너희를 부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나의 종인데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돌아가기에는,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끝과 땅 모퉁이에 놓여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도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역사의 격변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도전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드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14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첫 번째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치와 그리고 또 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12절에 내게 노하던 사람들, 너와 다투는 사람들, 너와 싸우는 사람들, 너를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들을 짓밟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향해 온갖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이 일어나는 것은 13절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짓밟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참 쭉 살아오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언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막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막 돈이 없었을 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렇게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었던 뭐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도 뭐 있었을 수 있고, 또 참 건강 때문에 또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아보시면 그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사는 게 좀 거하게 표현하면 지옥 같았던 순간이 언젠가, 그것은 사람들한테 시달릴 때입니다. 사람들한테, 소위 악당들에게 시달릴 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참 매스컴에 한 경비를 서시는 참 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인이 참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는 거 말고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요즘은 저희들이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소위 악당들에게 시달릴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악당은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 말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에는 내 삶이 지옥 같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경험을 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쩌면 사는 것이 지옥 같았던 그런 오랜 세월들. 그런데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짓밟고 있는 그들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음 외에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한 예기치 않았던 인물, 그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 사람들은 한순간에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를 향해 노하고 싸우고 치고 짓밟았던 사람들, 정말 죽는 것 외에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가장 힘겹게 느껴질 때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소위 괴물들에게 시달릴 때,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이 괴물들은 어떻죠?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괴물들, 이런 악당들은 우리들의 힘과 지혜로 그들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게 과거 개역 성경은 이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다, 지렁이 같다 이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버러지는 여러분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음식물이 부패하면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버러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버러지들이. 이제 이 부패한 곳에는 버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버러지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의 삶의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나오는 그 부패하고 썩은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부패한 상황에 버러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기력하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역겨운 천한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그런 다음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지렁이 같은 그리고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은 오늘날과 한 2500년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타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2500년 전이면 가장 쉬운 방법은 도리깨로 이제 곡식들을 이렇게 낫으로 베고 말린 다음에 그 말린 그 곡식 단들을 도리깨질을 합니다. 도리깨질 막 때리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곡식과 껍질이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이 도리깨가 여러분 나무가 아니라 거기에 때로는 쇠라든가 이런 게 달리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셔서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 앞에 산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작은 산들이 막고 있는데, 바로 그들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그 산들을 내려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산들이, 작은 산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그리고 겨같이 만들어져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것이 부스러기가 되고 겨가 되면 바람에 까부르게 되면, 여러분, 바람과 해오리 바람에 그들은 다 날려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버러지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천하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 주셔서 여러분 그들의 앞길을
큰 산이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앞길을 작은 산들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날카로운 타작기로 그것을 다 쳐서 겨가 되고 부스러기가 되게 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16절 마지막,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즐거워하는, 정말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좀 이해에 도움이 될지 모르면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인데, 스룹바벨은 누군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다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태산같이 크고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나의 도우심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이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이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해서 물을 구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인 물을 구하지만 물조차도 구할 수가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여러분, 마실 물조차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박하고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후반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바로 그들의 혀가 타 들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다음 18절과 19절에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헐벗은 산에, 여러분,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그 헐벗은 산에 하나님이 강들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마른 꼴짜기 가운데는 샘들이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는 물 구덩이가 생기게 할 것이며, 마른 땅에는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물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바짝 마른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꼭 이제 만화책 같이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막 이렇게 물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헐벗은 산에 강들이 나오고 마른 땅에 샘근원들이 막 터져 나오고, 어쩌면 만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생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위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의 조상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건들이죠. 그는 물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혀가 타들어갔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반석이었지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강이 되는 은혜를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의 그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헤쳐나왔었죠. 여러분,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그 앞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바로 그들의 혀가 다 들어갈 만큼의 절박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물을 공급하신 다음에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이건 아카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화석류, 이거는 잎이 이렇게 많은 화석류와 그리고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둘 것이다. 어쩌면 나무가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무가 7가지입니다. 7가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과 산에 풍성한 물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7가지 나무를 심고 두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양나무로 그 메마른 땅을 심고, 그리고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구절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바로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물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혀가 타들어가는 그 절박하고 그리고 그 빈핍한 삶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사막과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양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주셔서 여러분, 그곳을 에덴과 같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놀라운 일, 광야와 사막이 에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다. 이 일은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창조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설립 44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위협들, 이제 오늘이 우리가 처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 것이 지금도 딱 3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한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2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제 석 달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이런 시간이 더 지속이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교회가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참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보고들을 계속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도 많고, 낙심해 계시는 분들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를 그렇게 힘겹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주셔서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 작은 산과 같은 장애물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그 태산은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난과 궁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물까지도 없는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물을, 풍성한 물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 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물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터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어떤 목마름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셔서 여러분, 각양각색의 좋은 나무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심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참 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산과 같았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셔서 그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만드시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팎에서 정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하게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그리고 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온갖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 태산과 같은 대적들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구 땅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여러분,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84장 우리 1절 2절만 찬송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아마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참 제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항상 제가 불렀던 찬송가가 이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가사가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려,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 가사가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기는 우리한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족한 은혜 주시네.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 가사,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오늘 말씀처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는 반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샘물을 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들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이 대구 땅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와 싸우던 자들, 우리를 향해 분노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버러지와 같다 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삶을 에덴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 지난 44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세상은 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이 벌어지겠다 할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물이 없어서 우리들의 혀가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우리들의 힘든 삶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에덴과 같이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에덴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시켜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